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 말씀을 나눈 지 벌써 5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 4번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이지만 단순히 이 과정이 토목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리고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외부적인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외부 공격이 찾아오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성벽 건축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심지어 모함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며 그들을 공격하면서 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만들려고 모진 애를 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있게 이 말씀을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라는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래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면서 싸워가면서 이 성벽을 건축해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느헤미야 4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정말 그 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쌓기 시작하는데 또 공격들이 계속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싸워 이겨가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느헤미야 5장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갑자기 느헤미야 4장까지 전쟁을 치르며 정말 이겨가며 싸우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밖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위기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세금 문제 그리고 가뭄 이런 것들이 그 내부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성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고위 관리라고 말하는 부유한 유대층들이 정말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사회적인 현실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외부적인 공격은 명확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들, 또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전쟁을 치르게 하고 외부적인 공격들은 사실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힘들고 어렵게 싸워야 되지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부적인 공격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갈아엎어야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의 공격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1절 첫 구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그때 갑작스러운 내부적인 갈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었던 문제가 지금 성벽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계가 더 어려워지고 성벽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조금씩 더 대두됐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유대 민족에게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성벽 건축을 시작하고 완공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있었던 일들이 이제 문제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2절에서 4절까지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흉년으로 인해서 대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사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빚을 지게 되고 페르시아 왕실에서 징수한 세금을 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양식은 사야 되겠고 세금도 내야 되다 보니까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에게 빌렸는데 그들이 오히려 고리대금을 하면서 빌려준 돈보다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진짜 나빴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못 갚으니까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 그들을 역시 포로 아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있던 상황에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자기들이 포로를 만들어내고 종을 삼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았던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돈을 못 갚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노예였던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와,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던 시절은 기억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했던 것은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악들이 올라와서, 그 부유층 유대인들의 악들이 올라와서 그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도 정말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성벽을 건축해 가고 있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데 그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잘하면서 성벽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지금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각도를 다르게 생각해서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니까 이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순히 토목공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건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 고리대금업, 백성들이 힘들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요, 사실은 고리대금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이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이해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족들에게 빌려줬을 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자신들의 민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과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문제는요, 단순히 고리대금업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공동체의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벽 건축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져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문제라는 것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았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진짜 잘못된 문제였구나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자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식민지 민족의 일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 문제는 내가 힘들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문제가 받아야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건축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져 가고 믿음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진짜 잘못됐던 거구나. 이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데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이 그들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터져 나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요, 나의 죄된 모습이 보이고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고,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납니다. 크게 노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자신들이 노예였던 것은 기억도 못하고 지금 와서 고리대금업 해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느헤미야가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7절 8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7절 처음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분노하고 너무 큰 의문이 일어났지만 감정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깊은 고민과 깊은 생각은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어려움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시간이고 다시 재정돈되고 회개하고 엎드려져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는 겁니다. 뒤에 구절들에 나옵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크게 혼을 냅니다. 여기서 원어로 표현된 걸 보니까요 정말 크게 화를 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정말로 크게 혼낸 겁니다. 감정대로 한 게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도하고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로 크게 혼을 낸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노예였던 시절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조금 살기 편해졌다고 지금 이렇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들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크게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낸다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혼낸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혼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져 버리고 그래서 나 안 해. 성벽 건축 안 해. 나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다시 성벽 건축은 멈출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리더들입니다. 지금 혼내고 있는 이 사람들 귀족들과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 리더들을 불러다 놓고 진짜 크게 혼내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나타날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를 아시는 분들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라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일단 건축 끝나고 얘기하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축 끝나고 얘기하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 달랜 뒤에 잘 달래고 어차피 지금 성벽 건축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참고 내가 그 뒤에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있다가 하자. 그렇게 하고 달래고 돌려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 끝나고 나서 해결을 해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정말 정확하고 빠르게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진실되게 대하고 한 걸음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문제는 지금 단순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발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나중으로 미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갈 때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이 느헤미야 마음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진행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다는 말이요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그대로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다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노예에서 해방돼 놓고 또다시 우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까? 라고 느헤미야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서 외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을 읽다가 느헤미야의 그 의분이 제 마음에도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진지하게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핵심을 뚫어내면서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말했던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서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 세상에게 비웃음 당하지 말아라. 세상에게 비웃음 당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비웃지 못하게 하고 제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보다 더 악하면 안 된다라고 느헤미야가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사람을 착취하는 모습,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모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조금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쓰는 언어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여러분, 이런 비방입니다. 느헤미야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동족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봐,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세상이 우리를 비웃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2026년도 2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 그리고 기윤실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요, 한국교회 신뢰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19%로 나왔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5.4%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가 75.4%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아픈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기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한인타운에 가면 이제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도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도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지 못하게 해라 라고 외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9절에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정확한 지적은요, 이 문제가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같고 육체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 그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로, 공경하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것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드리며 우리 주님을 공경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자.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또 나타나는 많은 연약함들, 신앙적인 고민들,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 근원은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죄악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많은 죄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아픈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됩시다. 세 번째는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처음은 세상에게 비방받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돌려줘라. 돌려줘라. 다 돌려줘라. 너희가 그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것, 그리고 너에게 노예로 종으로 살게 만들었던 것 다 돌려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고 종자들도 돈도 양식도 돌려주고 너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시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우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듣는 것까지는 동일하죠. 근데 진짜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은요, 듣고 행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진 영적인 리더십이었고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하고 돌려서 말한 게 아닙니다. 직접 정확하게 너희는 돌이키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귀족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귀족들과 리더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12절, 13절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족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돌려주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합니다. 너네 이 약속 안 지키면 너네 빈털털이 될 거다. 여러분, 엄청난 저주를 쏟아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 말을 안 지킨다면 너희 다 빈털털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자 여러분, 그들이 아멘이라고 반응합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불쾌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한 거 아닙니다. 삐진 거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나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성벽 건축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돌려주겠습니다. 아멘. 그 뜻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을 시작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곳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책망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들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버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은요,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비춰주시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당장은 이 죄를 끊어내는 게 아플 수도 있고, 이 죄가 보여지는 게 아플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변화와 그의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책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지고 신앙의 책망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말들이 우리 속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결단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역시도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의 총독들은 와서 많은 것을 거두고 양식을 거두고 은을 거두어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세상과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유다 사람들 매일 150명을 먹였고 날마다 소와 양과 닭을 준비해서 백성들을 채웠습니다. 자기가 먼저 결단하고 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가 일어나고 잘못된 부분들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그 공동체 내부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완공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성벽 완공이 이제 다음 주에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주 말씀에서 이제 성벽 건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비아와 산발랏의 외부적인 문제들이 이겨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뿌리 깊었던 죄가 드러나서 해결도 됩니다. 이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공되기 직전에 또다시 마지막 공격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를 향한 공격입니다. 지도자를 향한 공격이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공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격들을 받고,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공격이 또 터져 나오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느헤미야,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서를 쭉 읽는데 느헤미야 5장 마지막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담은 한 구절의 기도가 나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간절히 사모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주님, 저를 선하게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 외에는 살 소망이 없었던 그의 간절한 외침이 전 느헤미야의 기도와 매칭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원했던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으면 페르시아 땅에 살면 됩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귀영화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그 목적이 돈, 부귀영화, 명예라면 우리 삶이 너무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보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성벽을 건축할 때 죄도 드러나고 아픔도 드러나고 문제도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가며 믿음의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